오늘은 제35강 생명수의 강과 샛길 초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젤로 역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5가 계시록 2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오늘은 크리스찬이 생명수의 강을 지나서 샛길 초원을 통과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수의 강과 샛길 초원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그 크리스찬의 여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여정은 어딘가 하면은 지금 여기 아담한 풀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푸른 초장입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는 푸른 초장인데 이제 3분의 2가 지나고 마지막 3분의 1 지점에 이제 시작 단계에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게 어떤 게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은광과 대마와 은광 이런 제목으로 은광에서 만난 대마가 아주 이렇게 그 순례의 여정을 이탈해서 이렇게 그 은광산으로 오도록 크리스찬과 소망을 유혹하는 장면이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그 은광으로 이렇게 크리스찬과 소망을 유혹하면서 이 대마가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대마를 통해 하는 거짓말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은광이 있고 은광산을 말합니다. 몇 사람이 보물을 위해 그것을 파고 있어. 만약 당신이 온다면 힘들이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이 순례자들에게도 물질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자기들이 돌봐야 될 가족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들을 이렇게 쉽게 채울 수 있다. 이런 말을 이 순례자들에게 해주는 것이죠. 그럴 때, 참, 마음이 솔깃합니다. 실제로, 소망은 마음이 솔깃해서 은광으로 가보려고 할 때 크리스찬이 잡습니다. 그리고 또 대마가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그 말에 유혹되지 않으니까 대마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이 손쉽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 말은 자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같이 여기를 둘러본 후에 같이 순례의 길을 가고 싶소 하고 이렇게 두 사람에게 말을 하지요. 그렇지만 이 말 속에 그렇게 어떤 대마가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짓말을 할 때에 참 크리스찬이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스승을 버리고 떠난 그 사람과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은광산을 통해서 많은 순례자들을 실족시킨 자라고 지적하면서 대마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렇게 소망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크리스찬이 없었다면 소망은 이 대마의 유혹에 빠져서 그냥 순례의 길을 중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은광산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대마의 유혹을 받았지만 유혹을 잘 이기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대마의 유혹을 이긴 두 순례자가 이제 길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순례자가 도착한 곳은 여기 이 시원한 물가입니다. 물가인데 여기 표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생명수 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 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 이름은 다윗을 하나님의 강이다 이렇게 불렀고 사도 요한은 이 강을 생명수의 강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을 이렇게 그렇게 불렀는데 이 강은 이곳에서는 크리스찬과 소망이 강둑에서 누워서 쉬기도 하고
시원한 강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이 여기 보면 나오는 강 양쪽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따먹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나무의 잎사귀는 지금 크리스찬이 나무의 잎사귀를 따먹고 있는 그림이 보이는데 앞으로 여행 때문에 생기게 될 여러 질병들을 고쳐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순례자는 이렇게 나무 열매와 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리고 이렇게 물을 마시고 과일을 먹고 또 잎사귀를 따먹은 다음에는 그 강 양편에 있는 푸른 풀밭, 푸른 초장에 누워서 먹고 마신 후에 그 푸른 풀밭에 누워서 백합화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 푸른 풀밭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싶니다. 그래서 이렇게 며칠간 깨어서는 생명수 강을 마시고 또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잎사귀를 먹으면서 몸을 강건하게 하고 또 그렇게 배가 부르고 나면 또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러면서 여러 날을 이렇게 쉬면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어떤 에너지를 새롭게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수의 강과 푸른 초장에서 마시고 먹고 또 쉬는 이 두 순례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순례의 여정 속에서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 또 그러한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때에 어떤 상급을 받게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원한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푸른 초장에서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유혹을 이기는 그 삶이 어떤 상을 받는가 하는 것을 하나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이런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 생명수의 강과 또 푸른 초장이 이 우리 믿음의 두 순례자와 같이 믿음의 순례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싸울 때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싸우지 않습니까? 마치 그 데마와 은강을 두 순례자가 만난 것처럼 우리도 순례의 여정을 가는 동안 이런 데마와 같은 죄의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탈할 그런 어떤 일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데 그런 우리를 일탈하지 않도록 힘을 주는 것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강 또 생명수의 강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나 어떤 사물로부터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힘든 유혹의 순간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백성으로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울 때 세상이 주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힘들 때가 되면 이렇게 말씀을 잘 안 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생명수의 강에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고 이렇게 힘을 회복하는 두 순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그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른 것보다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국에도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꾸준히 읽어가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아까 그런 말씀의 강에서 시원한 물을 먹고 마시고 그 강가에 자라고 있는 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들을 먹을 때에 여러 가지 순례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에 치유함을 얻는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개인적으로 꾸준히 읽고 묵상해 나갈 때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영적 질병들을 이렇게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기와 또 말씀 묵상하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꾸준히 참여하는 꾸준히 하시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도 열심히 꾸준히 읽고 읽은 본문을 가지고 자주자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같이 가집시다. 두 번째로 이렇게 그 생명수의 강이 주는 교훈이 뭔가?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싸울 때 힘을 얻게 되는 곳은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어야 된다 했다면은 두 번째로는 백합화가 활짝 핀 푸른 초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장에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푸른 풀밭에서 두 순례자가 잠을 자고 여러 날을 지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푸른 초장은 어디일까요? 이 푸른 초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칼빈이 한 말이죠. 어머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믿는 자에게 교회는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그 칼빈이 했습니다. 그 말을 굳이 빌지 않더라도 성도가 이렇게 거듭난 성도가 말씀을 먹고 자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새 힘을 얻고 은혜를 공급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의 어떤 사교 클럽이나 어떤 동창회나 일반 가정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통로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두 순례자가 쉬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일어나서 그 과일과 물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쉬는 일들이 성도가 쉬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는 연약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참 이 교회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지만 그 연약함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어머니 된 교회를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머니 된 교회를 공격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 가족의 부족함은 나의 부족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부족함은 교회 누군가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이고 나의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보면서 자꾸 말을 만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런 부족함들을 이렇게 아프게 끌어안으면서 동시에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싸울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있는 생명수의 강, 즉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두 번째 장소는 바로 이렇게 이 교회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 영적인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참 이렇게 교회로 교회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마의 유혹을 이긴 크리스찬과 소망은 바로 여기에서 그 생명수의 강에서 이렇게 그 생명수의 강에서 물을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새 힘을 얻는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은 다음 이 두 사람은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순례의 길을 좀 상당히 가다가 처음에 그 실만한 초장으로부터 나왔을 때와는 달리 조금 얼마 가지 않아서 길이 너무 거칠고 험해서 이렇게 발이 너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 때문에 여기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마음에 실망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좀 이렇게 실망하는 마음이 좀 생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또 이렇게 지치면서 걸어가다가 이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초원으로 난 숲속 오솔길이었습니다. 그 초원으로 이런 샛길이 보인 거죠. 그래서 그 샛길은 오솔길을 지나서 푸른 초원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 초원으로 이르는 이 오솔길, 샛길은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 길이, 이 길 끝, 이 길이, 이 길은 가려면, 이 길로 가려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 그 계단이 나 있지 않습니까? 계단이 나 있고 그 계단에서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 계단이 나 있는데 순례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그렇게 하늘의 주인께서 쳐놓은 울타리를 넘어가서 저 계단을 밟고 울타리를 넘어가서 이 샛길로 빠져야 갈 수 있는 길이 그 크리스찬이 보았던 또 소망이 보는 그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이어지는 샛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샛길로 보면서 크리스찬은 너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거칠고 발도 아프고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편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에 이 순례의 길 옆으로 나 있는 저 오솔길, 그 초원으로 이어지는 오솔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이번에는 경고합니다. 당신이 그 오솔길로 난 샛길을 가게 되면 순례의 길을 벗어날지도 모릅니다. 크리스찬시 하고 경고를 하죠. 그렇지만 이런 소망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편한 길을 가고 싶은 욕심에 이 순례의 길이 아니라 그 오솔길로 나 있는 샛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순례의 길을 주변에 쳐져 있었던 그런 울타리를 넘어서 그런 샛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길은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과 다른 길이 아니고 나중에는 이 길로 가다가 잠시 후에는 원래의 길과 합쳐진다 하면서 이 길 역시 자신을 천성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그런 어떤 크리스찬의 계속 강력한 자기 주장 앞에 소망도 이렇게 져서 그 설득이 되어서 이 두 사람은 이 계단을 넘어서 여기 이 계단을 넘어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를 넘어서 순례의 길을 벗어나서 그런 이 초원으로 이르는 샛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샛길로 들어선 그들은 얼마 안 가다가 자기 확신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헛된 확신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헛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길이 그 크리스찬이 말한 것처럼 어떤 천성으로 인도해주는 같은 길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 씩씩하게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헛된 확신이라는 이 사람이 그 초원을 이루는 샛길을 주인이 되는 사람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서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몸이 산산조각 나서 헛된 확신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죽고 맙니다.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비로소 이렇게 이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구나. 그 초원으로 이어지는 샛길이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니고 이렇게 그 길에 들어선 자들을 파멸시키는 길이구나 하는 것들을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왔음을 알고 순례의 길로 원래 가고 있었던 순례의 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크리스찬이 그 소망에게 용서를 구하죠. 내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그 소망을 고생시키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 사람은 빠져서 걸어가고 있던 초원 샛길로부터 돌아서서 원래 처음 이렇게 그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동안에 이런 날씨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물이 불어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무려 9번, 10번 정도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돌아옵니다. 참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서 이 눈에 보기 좋은 어떤 초원 샛길로 빠질 때 이렇게 치러야 되는 대가가 무언가 이 죽을 고비를 크리스찬과 소망이 9번, 10번 이렇게 통과한 것처럼 우리가 그 순례의 길을 벗어날 때 그런 많은 혹독한 고통을 지불해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크리스찬과 소망이 순례의 길을 떠나서 초원 샛길로 빠졌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초원 샛길로 빠졌다가 돌아오는 두 순례자를 보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원 샛길로 그 길은 걷기도 편하고 또 이렇게 그 길 역시 이렇게 천성으로 향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갔다가 그 길이 초원 샛길이 결코 그 천성으로 이어지는 길이 아니라 참으로 고생하고 고통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두 순례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온 이 두 순례자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편안한 순례의 길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부패한 본성,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끊임없이 편하고 쉬운 길, 또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원하고 바라죠.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도 관심사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좀 편한 길이 없나, 또 어떻게 하면 좀 쉴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편한 길,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성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무려 3분의 2나 지나온 크리스찬도 여전히 그 거칠고 힘든 길을 걷다가 그 길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편한 길, 그 초원으로 이어지는 정말 그 오솔길에 있는 샛길을 찾아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례의 바른 길밖에 없는 초원으로 향하는 이런 샛길을 보면서 그 길이야말로, 그 샛길이야말로 천성 가는 지름길이다 하면서 옆에 있는 소명까지도 이렇게 설득해서 그 길을 같이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백성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이렇게 편한 길로,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신앙의 연수나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의 인생 여정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 크리스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크리스찬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지 말고, 그래서 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한 결과가 초원으로 난 샛길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선택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중요한 선택이 기로에 서게 될 때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그 길에 대해서 여쭙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편한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늘 길을 갈 때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가운데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순례의 바른 길을 떠나 초원 샛길로 빠졌다가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가 그 편안한 순례의 길은 없다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즉시 돌아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순례자가 초원 샛길로 빠져서 이렇게 한참을 가다 큰 비와, 우리도 내일부터 장마라고 하는데요. 큰 비와 또 천둥번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참 물이 길이로 철철 흘러넘치게 되어서 누구라도 이렇게 그 물을 이렇게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제서야 이렇게 크리스찬은 자신의 이 미련한 주장으로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초원으로 난 샛길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준다고 하면서 이 초원으로 난 샛길도 이렇게 굳이 못 갈 이유가 없다면서 그 길로 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 계단으로 된
그 다리를 넘어서 울타리를 지나서 지금 이렇게 길을 갔었는데요. 그러나 그 길을 끝에서 가보았을 때 앞에서 본 것처럼 큰 비와 우박과 번개를 경험하면서 자기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죠. 바른 길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소망에게, 크리스찬이 함께 동역하며 가고 있던 소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 형제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나쁜 의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크리스찬이 그 소망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그리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크리스찬을 소망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망이 따뜻하게 용서하면서 돌아가는 길에는 자기가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에 들어섰으면 깨달을 때 즉시 용서를 구하고 그 길에서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섬으로서만 우리는 우리의 바른 길을 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동력자를 우리는 소망처럼 따뜻하게 받아주고 품어줘야 하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미련한 고집 때문에, 우리의 미련한 고집 때문에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 안에서 만나는 교회 이웃들에게 잘못한 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그 잘못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지 말고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잘못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잘못을 인정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용서를 해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잘못을 행한 지체가 있다. 그럴 때 그 잘못을 행한 지체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참 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지 않나 합니다. 끝으로 이 순례의 길을 벗어난 잘못된 길로 돌아서는 것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대마의 은광에서 우리 요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두 번째는 요거였습니다.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돌아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을 깨달아 놓고 다시 그 잘못 속에 머물지 말고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고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고 주님 주시는 그런 어떤 그 깨달음 속에서 즉시 돌아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길로 처음부터 들어서지 말아야 됩니다. 순례의 길을 벗어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지난번에 대마의 은광에서 크리스찬이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꾸만 순례의 길에서 조금 벗어나 은광산을 구경해 보라고 하는 그 유혹들을 이렇게 뿌리치고 순례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 순례의 길로부터 이렇게 우리를 자꾸 일탈하게 만드는 이런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들을 따랐을 때 우리는 이렇게 신앙도 얻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좁은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9번, 10번씩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위험한 순간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우리 나누고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참 푸른 초장에 대마의 유혹을 이긴 크리스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수 강과 또 그런 생명수 강 옆에 있는 강둑에서 쉬고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때에 그 죄의 유혹의 끝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있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죄에 지지 말고 죄를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그런 생명수의 강에서 출발한
이 두 사람이 도달했던 것은 그런 어떤 푸른 초원으로 이어지는 이런 샛길이었습니다. 초원 샛길이었는데 초원의 샛길에서 이 힘든 길을 가지 않고 편한 길로 가고 싶었던 크리스찬이 그 길로 들어서죠. 그 길도 역시 전성을 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섰다가 큰 낭패를 보고 그 낭패를 본 후에 깨달았던 것이 편안한 순례의 길은 없다.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돌아서야 된다 하면서 그 저로부터 돌아서서 이렇게 그 원래의 지점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래의 지점에 와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잘못된 길로 처음부터 들어서지 않는 것이 많은 고생을 자초하지 않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두 에피소드를 보면서 초원샛길과 생명수의 강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생명수의 강에 머물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마시고 또 생명의 나무 열매들을 먹으면서 또 주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